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제3과 우리 첫 번째 서론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책들은 사람의 말을 쓴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특별하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를 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발악을 한 군주나 왕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휘둘렀던 망치만 마모되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매년 6억 권 가까이 보급되는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필적할 만한 책은 세상에 없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적의 책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에 해당되는 부족들을 위해 3천여 개의 방언으로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권위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부분을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예. 구약은 몇 권일까요?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권이 다 다른 책들이에요. 책들을 모은 거예요. 66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묶은 것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요? 39, 27. 39, 27에서 66권. 성경이 뭐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보통 한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66권의 책이 들어있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야. 그래서 도합 66권으로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주변 사람이 야! 너 예수 믿는 애 맞구나. 어떻게 성경이 66권인 걸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몇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다시 구약이 몇 권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리고 총 쓰여진 기간은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쓰여진 기자들은 총 몇 명? 40여 명의 기자들. 이 40여 명의 기자들은요,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동시대의 인물들도 있긴 하지만, 동시대의 인물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는 동시대의 인물들도 상당히 적은데, 그 사람들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책이지만 이 66권의 책을 우리가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66권의 책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퍼즐 조각을 조합해보면 그 책을 다 맞춰보면 누가 나와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66권의 책을 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이 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내용을 이 성경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성경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지식의 책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만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분명한 인식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죠. 이 구원을 얻는 지식이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66권을 조합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기자는 뭐예요?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기자라고 한다면 저자는 그 원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저자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군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기자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시고 성경의 그 원소스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한 그 기록자들은 바로 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받아 적었을까요? 그렇게 적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영감. 예, 성령의 영감. 그 영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배경, 어부면 어부, 또 의사면 의사,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 배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류가 없이 성령께서 이 40여 명의 기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이 66권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벌써 폐기되고 없어졌겠죠. 문제가 있는 책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책으로 계속해서 내려올 수 없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왕들, 우리가 서두 읽어봤죠. 왕들이라든지 군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이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은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인 거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손해를 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경 66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그 오래된 고문서 아닙니까? 오래전에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그들이 자신들이 추앙하는 신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죠. 극동아시아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래된 고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반에서 인기 투표를 했어요. 애들이 한 65명 됐었어요. 저희 반이 전체 학생 수가 65명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종이를 다 나눠주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이름을 써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어요. 뒤에서. 선생님이 그냥 가장 인기 있는 사람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제 이름을 쓴 거예요. 다 몰표를 받은 거예요.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인기 투표를 했고 6학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6학년 때도 선생님 똑같은 인기 투표를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역시 1등은 다른 친구가 되고 꼴등은 누가 됐어요? 제가 됐어요. 꼴등은.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지. 뒤에서 1등해서 모든 친구들이 날 다 싫어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말이거든. 응? 난 친구들을 괴롭히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나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인기 투표에서 1등하는 거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1등이 됐든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됐든 간에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됐든 간에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저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까지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똑같이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저는 뒤에서 1등을 2번이나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짓궂게 장난치고 놀고 괴롭히고 이런 게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 딸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자애들 괴롭히고 남자애들 괴롭혔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너무 많이 괴롭혔나 보다. 남자애들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내 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개구지게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고 난 이후에 제가 강원도 철원인데 그 동네에 제 또래 아이들이 한 80명, 90명 됐는데 처음엔 제 후배들이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저희 오태승 저거 또 우리 괴롭히려고 할지 모르니까 도망 다니자 그랬었는데 제가 완전히 예수 믿고 달라지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나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에 80명, 90명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딸 애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저런 아빠였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완전히 제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오래된 고문서다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된 고문서? 물론 오래된 건 맞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 맞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사람들 괴롭힌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바뀐 저를 보세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 때는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제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머리 스타일도 닮아가고 옷도 그렇게 입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굴 닮아가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의 지난 이야기를 했더니 좀 잠이 다 깬 것 같아요. 성경의 탁월한 적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김강훈 성도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파버릴까요? 그냥 이 말씀만 잘라내버릴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인간이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은 미래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은 아닌 거죠. 김강호 성도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다인아, 너 문제 없어? 문제 있지? 조승우 집사님, 문제 없어요? 조승우 집사님, 많습니다. 우리 황진아 집사님, 문제 없어요? 많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오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은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권사님 문제 없어요? 권사님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김강훈 성도님, 저랑 이야기를 해야 되면 거기가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앞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있으면 어떡해? 의자 옆으로 빼가지고 맨 앞으로 오세요. 계속 질문할 거니까.
예?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환경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재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하는 기쁨.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 기쁨은, 그런 기쁨들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이 있고 출세하고 명예가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 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났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유지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며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뭔가 좀 채워주고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야죠. 뭐 제 삶을 좀 길을 열어주시던지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던지 아니면 성공하게 만들던지 출세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점점 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3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하여서 바울과 실라 이 내면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환경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오늘 어때요? 너무 오늘이 절망적이죠.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들 내가 무엇하겠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기적은요, 정말 기적은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사도 바울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완전히 그렇게 좌절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적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건 외부에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야, 그렇다. 내가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지. 내 주변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 말을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저도 제 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외부의 환경이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지하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공문서가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은 지금 큰 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등치도 어때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구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별로 불편해요. 맞지가 않아. 그래서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에게 있는 거는 물맷돌이에요. 그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쐈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총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권총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골리앗은 뭐예요?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선 객관적인 그런 전략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지, 골리앗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UFC 같은 거 보게 되면 등치가 큰 사람이 대부분 다 승리하잖아요.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늘 비굴하게 무릎을 꿇잖아요. 우린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저걸 넘어갈 수 없어. 늘 말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보잖아요. 아, 이건 골리앗이 지는 거지, 다윗이 이긴 거지. 아니에요. 다윗이 100%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첨단 무기, 거구, 이것만 바라보고 다윗을 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 뒤에 있는 하나님?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 보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광대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이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골리앗 뒤에 있는 이 골리앗과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이 골리앗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장착하지 않고 있는 그냥 다윗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커 보이는 그런 엄청나게 커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벽이 딱 버틴다 할지라도 그 장벽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장벽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돼요. 현재 어렵고 힘든 삶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골리앗 앞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자빠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나빠지면 늘 슬퍼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내재하고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말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된 고문서입니까? 오래된 고문서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번째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영원한 무엇을?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될 때 무슨 영생? 그런 게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뢰가 무너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도와준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 말씀이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교훈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불평해서는 안 되지.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나한테만 뭐라 그러셔.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듣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건데 꼭 목사님은 나에게만 하는 것 같아. 말을. 나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말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책망. 말씀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해 또 한 사람은 어떠면 역시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인간은 그 말씀대로 못 살지. 이렇게 아예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이렇게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딱 멈춰서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참 부족한데 저도 부모님한테 잘 못해요. 철원에 계신 부모님한테, 부산에 계신 우리 장모님 또 장인어른한테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 딱 걸리면 어때요? 한참 멈춰서게 돼요. 멈춰서서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잘해드려야지. 이런 결단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는 기능이 있는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준이하고 가은이가 코스트코 갔는데 자꾸 초콜릿 앞에 가 있으면 어때요? 초콜릿 파는 데 앞에 계속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주죠, 한 번은. 사주는데 근데 이거 이만한 초콜릿 하나 사줬어. 이거 가서 먹어. 또 옆에 가서 또 다른 모양의 초콜릿을 보고 이것도 사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떨 때는 사줄 수도 있겠죠. 그래, 그것까지 내가 사줄게. 그러는데 또 사탕에 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애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죠. 애가 전혀 관심 없는 뭐 세제 코너라든지 뭐 이런데 저 엄마가 관심 있는데 휴지라든지 뭐 타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애를 들어서 옮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말씀이 처음에 우리를 교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놔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회개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 추를 곧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틀어져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딱 추를 곧게 세우는 거예요. 곧게 세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두들길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너 그렇게 살 거야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자복하게 만들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난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내 삶이 바뀌지가 않고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100% 이 새 속에 지금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땅의 일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며 우리 안에는 그런 생명을 극대화시키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성경의 가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불안해요. 막연해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준다는 것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평안.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 장애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도록,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어떤 평안? 큰 평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평안,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밤을.
그냥 한 2달, 3달 그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읽다가 밤이 새는 거예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날이 새는 거예요. 날이 새면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읽고 싶은데 쪽잠을 자야 되잖아요.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밤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새벽이 되고 또 새벽 예배 가서 또 신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미래는 밝지 않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한번 넘겨서 볼까요? 넘겨서. 제가 성경 연구의 장애물을 없애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냥 정리한 부분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을 정리한 건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에요. 편견.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70%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1시간 정도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 다 기억해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다 이해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이해한 거예요? 70%를 이해한 거고 나머지 20%는 뭐예요?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90%를 이해하면 90%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단어 앞에 멈춰서요. 어려운 용어 앞에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심오한 뜻이 거기 있을 거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 말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다른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데 난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뻐하는 삶을 내가 못 살고 있지.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물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구나. 내 건강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재물과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구원의 기쁨보다도 내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우위에 놓고 있구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내가 다시금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것이 뭐예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내재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쉽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어요. 성경은 쉽다고.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쉬운 성경책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까지 했어요. 난 이거 아멘은 기대도 안 했는데 아멘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66권이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권만 읽어보세요. 한 권만 마음 먹고 쭉 읽어보세요.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보면 뭐하게요. 말씀으로 들려주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실 텐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래?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봤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20년 동안 잔소리 했더니 20년이 지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잔소리. 예? 사람의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은 잔소리. 그죠? 이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변화시켜요. 제일 크게 얘기해요. 우리 21살 된 딸아이가 제일 크게 얘기하잖아.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20년 동안 내가 줄곧 한결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 삶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고 나 자신도 나를 못 바꾸는데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도 안 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으로 왠지 부족하다? 아니에요.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은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어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가정의 문제 있죠. 자녀의 문제 있죠. 문제 많잖아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요. 답이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어요? 말씀을 열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성경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문제의 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적어도 답을 알고는 접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답 자체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문제는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 내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의 답은 알아야죠. 도무지 내가 힘든 이유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비스러운 언어로 쓰여져 있다?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 인간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렵게 써서 너희들이 이거 한번 풀어봐 숙제로 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셨을까요?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주지 않고 너무너무 쉽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과제 매주 나가잖아요. 그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답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